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였던 휴 브로디 교수는 30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원주민의 생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연구 결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과도한 불안의 이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가 연구했던 아프리카 나이비아에 거주하는 이 부시맨족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남자는 사냥감을 찾기 위해 초원에 나가고 여자는 나무 열매나 과일을 채집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죠.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남짓, 나머지 시간은 보통 그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내는데요. 이런 생활 방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1년 뒤는커녕 내일을 미리 계획해서 움직이는 일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렵체질인의 시간에 대한 감각은 길어봤자 하루가 상한선입니다. 그 후로는 똑같은 시간의 축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후에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현재로 인식함으로 시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에 비해 문명의 혜택으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조만간 금전적으로 부족해지지 않을까?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닥치지 않을까? 이 불안정한 직업, 건강 악화, 금전 문제, 자녀나 가족에 대한 문제, 언뜻 무관해 보이는 불안의 원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미래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불안의 이유는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수렵체질인처럼 살자,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오로지 현재를 즐기자,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삶에 침투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시간성을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불안에 빠지는 것보다 현재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정착하지 못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청년들은 대부분 인생의 과도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양한 영역의 정착지를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직장, 관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면에서요. 인생의 후반전을 고려하면서 하나씩 중요한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직장을 선택하고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슬슬 다양한 보험을 들기 시작하고요. 다양한 관계들을 정리하거나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이 청년 시절 마련된 어떤 선택과 기반 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 선택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여러분, 무엇을요? 어떻게 존재할지를.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가질지가 아니라요. 어떻게 존재할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불안에 빠져 있다가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 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기 존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 명성과 인기도 그 일종이고요. 1차원적인 소비와 치장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박수를 받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비전과 사명으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이 괴로움을 해소하려 든다는 것이죠. 탐욕과 집착, 잘못된 의존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화려한 인생의 포장지를 가지면 자신의 그 텅 빈 중심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채울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이 포장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혹은 관계 중독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내 삶에 관여해주지 않으면 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고독이 버겁고 고요가 두려워요. 이런 욕망과 불안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이 여러분 청년들의 SNS입니다.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했는지 끊임없이 과시하고 어떻게 보여질지 통제하면서 사람들과 비교하죠. 끊임없이 접속해요. 뭘 해도 그 일의 순간보다도 그 일을 어떻게 포장해서 누구에게 보여질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정작 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보다 맹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원하는 관계에 연결되고 원하는 대접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채우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여러분의 불안을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면 채워집니까? 더 많이 포장하면 나아집니까? 남들에게 좀 그럴듯해 보이면 해결됩니까? 그러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는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돼요. 불안은 소유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관계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은 예수로 채우는 것이에요.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림을 평안으로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자원과 방법 안에서 채우십니다. 미래의 문제, 미래에 대한 준비,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께 맡기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먼저 내적 빈곤을 채우십시오. 불안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욕심을 제어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미래를 향한 불안이 아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베푸시는 그 부족함 없는 구원을 통해 오늘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